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지난 몇 주 동안 그 은혜 복음의 말씀, 이신칭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이 칭의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현재적인 이 현실의 삶 속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비추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저마다의 어떤 감정으로 오셨는지 너무나도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은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칭의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칭의가 가져오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 칭의가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그 능력이 다시 살아나기 원하고 오늘 이 성전을 떠날 때 들어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칭의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은 첫째로 화평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속에서 칭의가 가져오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칭의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오늘 이 예배 들어오신 분들은 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칭의를 받은 사람이 분명하기에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가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표현이 얼마나 신중했는지 고대에 지금 성경을 전해준 필사자들이 있겠죠. 지금 로마서를 우리들에게 전해준 가장 중요한 그런 원본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본들이 있을 때 그 사본들 중에서 몇 가지가 지금 이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은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개혁 성경에서는,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화평을 누리자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한 단어가 그 모음과 자음 하나만 바뀌면 이렇게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고 또 하나는 누립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사본 다 어느 것 하나 우열을 기할 수 없는 매우 이렇게 우수한 아주 중요한 신의 사본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또 비잔틴 사본과 같은 사본에서 나온 것이기에 두 가지 번역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필사자들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가 맞을지 아니면 화평을 누립시다라는 것이 맞을지 무엇이 맞을지는 오늘 우리말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신뢰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확인되어지는 공통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이 칭의는 신자에게 있어서 현재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며 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 두 사본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화평을 누리는 축복을 불러온다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 화평을 누려야 한다라고, 누리자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권면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의가 원인이라면 화평은 반드시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칭의가 위대한 진리라면 이 화평은 진리의 능력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구나 라는 것을 지식과 알므로 알았다면
그 칭의의 결과는 반드시 화평으로서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오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화평의 복을 누리십니까? 오늘 이 칭의의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화평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의 능력이란 무엇일까? 오늘 주영광 찬양 사역팀이 불렀던 내 영혼 평안해라고 하는 그 의미, 그것은 무엇일까? 다음 구절 속에서 생생하게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게로 더 깊게 들어간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의 능력이 가져다주는 이 두 번째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배가 항구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배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걸 아시죠? 네,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과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칭의도 은혜이지요. 우리가 마땅히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믿는 것 하나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니 칭의는 이미 은혜인데 칭의를 받은 사람은 더 깊은 어떤 은혜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칭의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께로 더욱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절대로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은혜는 한 번 있고 한 가지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은혜를 불러오며 은혜는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이 있는 것이요, 한없는 은혜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요, 다함이 없는 은혜라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고 그 깊은 은혜에 한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화평의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칭의로 말미암는 이 화평을 누리는 복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2절의 후반부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게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하는 그러한 능력이 현재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쁨으로 소망한다라는 것이요, 또 이 소망은 단순히 그냥 이를 꽉 물고서 버텨야지 하는 그런 어떤 괴로운 과거나 목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감 속에서의 기쁨의 소망인 것이지요. 잘 생각해 보면 저도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저를 인정해 주셨담을 저 역시 믿습니다. 그러한 칭의가 가져온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얻는 이 화평함이 무엇인지,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맞습니다. 제가 칭의 되어져서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 주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날부터 고백했고 지금까지 고백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으로서의 소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이지요. 그러니 지난 날에 있었던 어려움들도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도 아마 그 기쁨에서 흘러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이 소망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이 제게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주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그냥 밋밋한 소망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이 소망을 갖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기쁨과 이 소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망과 기쁨은 동전의 한 면입니다. 절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쌍으로 다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을 칭찬했었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기뻐했는데,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명장면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아멘. 두 번이나 기대하며 기뻐하다가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시간적 격차는 좀 신비이고 모순이지요. 듣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이란 사실 평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피부치 하나, 이삭 하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얻을 것인가라고는 가시적인 땅을 절대 욕망하고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게 됩니다. 나를 보리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면서 기뻐했는데, 예수님의 단어 사용도 아주 틀린,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었다고 했었지요. 여기서 기대하며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평범한 기쁨이 아니라 그랬죠. 미칠 듯이 기뻐하다라는 그런 아갈리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기대하며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 두 번째 기쁨은 어떻게 보면 좀 쿨한 기쁨인 것이지요. 소망의 기쁨이 마침내 소유한 기쁨보다도 더 크고 능력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미치도록 기뻐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 영혼 평안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 원하고, 이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 기쁨이 연쇄작용처럼, 이 기쁨은 단순한 내 마음의 어떤 감정 상태로만 있지 않고 3절과 4절 이하에서 아주 놀라운 신의 성품을 자아내게 만드는데요, 3절, 4절 속에서 이 기쁨이 만들어내는 비상한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것은,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심지어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이 기쁨을 막을 수 없고, 어떠한 고난도 이 기쁨을 손상시킬 수 없을 만한 강력한 기쁨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환난 중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기쁨인데, 이 기쁨은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인내를 이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은 어떤 것 안에 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어떤 풍파가 있는데, 그 풍파를 우리는 보통 피하고 싶죠.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오히려 그 풍파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12장 2절 말씀이지요. 이것도 지난주에 함께 같이 나누었지만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 아래 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쁨을 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않으셨고 우회하지 않으셨고 왜곡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그곳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참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 말고 두려워 말고 우리도 그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예정의 때까지 승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인내라고 말합니다. 이 인내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피동적으로 조금만 참자, 견디자 이렇게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그런 참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능동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는 정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화평 자체도 사실상 전쟁 용어입니다. 화평과 샬롬이라는 것은 아무런 걱정 없는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할 때가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올 때 등장한 표현이 처음 등장한 샬롬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등장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함께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을 롯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갔었죠. 그들을 이기고 다시 데려오고서 승리를 이루고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거나 다른 어떤 것에 돌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랐을 때 그때 나타나신 이가 살레망 멜기세덱이었다. 우리들에게 화평과 샬롬이 언제 등장하는지 처음 밝혀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샬롬이 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벌써 예고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의 마지막 샬롬의 등장도 새 예루살렘의 도래로부터 마지막 샬롬이 성경에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도 역시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 타신 그분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서 모든 죽음과 저주와 귀신과 짐승들을 이기시고 만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면서 도래하는 새 예루살렘인 것이지요. 평강의 성이 비로소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세웠던 여호와 샬롬도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웠던 제단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바울도 역시 속히 사단을 발 아래 밟게 하실 이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로마서의 저 끝부분에서 마지막 인사로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평강과 화평도 잠잠히 내적인 어떤 무념무상의 상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비장한 하나님의 승리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명백한 확신을 가지고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대가 바로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성도들이여,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히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들에게 찾아온 수많은 애매한 고난과 억울함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락부락하는 그런 마음의 흥분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기다릴 때 주님께서는 마땅히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는 더불어서 연쇄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인내가 연단을 이룰 것이다라고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환난을 기쁨으로 인내한 이들은 연단이 생기는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를 밝힐 때 바로 이 연단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산물에 의하자면 어떤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했을 때 합격 필증을 찍는 것을 가리켜 연단입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을 다 지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격과 성품을 갖추었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합격 필증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시련이나 고난에 대해서 잠깐의 인내가 아닌 지속적인 인내는
두텁고 단단한 흉터를 만들어가게 되면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 흉터를 가리켜서 바로 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승리를 증거하는 흔적이기에 영광스러운 것이지 성형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문안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흉터를 가지고 나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텐데 당당하게 흉터를 보여주시면서 샬롬을 선언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처와 고난 속에 얼룩져 있는 여러분들,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비탄에 빠지지 마시고 칩거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손과 옆구리를 벌기시면서 샬롬을 외치시는 예수님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인내를 지나서 마침내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거룩한 상처의 흔적으로 삼고 연단을 받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신의 성품을 갖는 자로 변모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연단이 두텁게 자라가면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언어, 주님의 얼굴빛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럽고 멋있는 주의 사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룰 것이다라고 다시 소망으로 돌아왔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엘피스, 그 소망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이렇게 인내와 연단은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고 하는 이 선언이 그냥 입술로만 되뇌이는 그냥 무의미한 외침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결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스로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아멘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그냥 좋은 주의를 맞고 되풀이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제 믿음이 작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도 그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렇겠지, 언젠간 그렇겠지. 마르다도 예수님에게 언젠가 오빠가 그렇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좋은 말을 했지만 칭찬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아마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인내를 어떻게 내가 인내할까? 어떻게 그렇게 연단을 아멘하지만 정말 그것을 그렇게 살아낼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기에 5절과도 같은 아주 신비한 능력을 오늘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의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며 사람의 격려는 부인할지라도 하나님의 무한한 격려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이 바로 비결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무엇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비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주님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단어를 쓴 것이 부어주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쫄쫄쫄 잠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부어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세례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성령의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8월이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 11주기를 통해서 설교를 전해주셨죠. 저는 아주 무한한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왜 이렇게 못할까라고 이렇게 느꼈지만 첫날 하영정 목사님의 설교는 성령께서 설교하시다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안간힘을 쓴들 그것은 사람의 말에 언변에 지나지 않겠지만 성령께서 설교하신다면 아무리 입이 어눌한 말일지라도 하나님은 능력 있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안간힘을 써서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놀라운 성취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옛 생각, 옛 습관과 세상적인 경험과 익숙했던 모든 가치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새로운 계획과 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역사하기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복음이 이렇게까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샬롬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 이 놀라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사실입니다. 6절부터 우리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언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언제 이 복음의 능력이 시작될 수 있는지, 언제 이 화평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인지, 언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 3번에 걸쳐서 연거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이야기와 이 비밀과 이 능력은 벌써 우리가 연약할 때 시작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8절을 보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연약함을 넘어서서 죄인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는 시작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인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됐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연약함을 넘어서서 죄인됨을 넘어서서 죄인의 괴수를 지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며 또한 우리들에게 정령이 구원받았고 구원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칭의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화평이 스스로 일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에서 능히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